무슨 곡이죠? 예, 운명고약곡 5번 1악장을 좀 듣다가 말았는데, UCLA 의대 한 교수님이 이제 학과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이고, 매독 환자이고, 매독 뭔지 알죠? 어머니는 표결핵 환자이고, 여기에 아들, 자녀들 넷을 낳았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는 표결핵으로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듯이 즉시로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매독 환자,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악조건에서 또다시 아이를 낳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57년 동안 수많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한 베토벤을 죽였다네. 지금 조금 전에 들은 불후의 명작, 아마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빰빰빰빰 한 이 운명공학의 제1악장 모르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 제가 그 음악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그 음악의 그 선율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겁니다. 이러한 대작을 작곡한 베토벤이 자칫하면 뭐 할 뻔했어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깊이 환자를 대할 때 생각해야 한다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짐 다우닝이 쓴 글 묵상이라는 책에 소개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베드로가 아니라 베토벤의, 그러고 보니 같은 배시네요. 예. 베토벤의 이 탄생 일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한 책입니다. 불우한 여건이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지워버렸다면, 유산시켜버렸다면 베토벤은, 여러분, 음악의 성인이라고 일컫는 베토벤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월광 소나타, 그리고 베토벤의 고향곡 5번 운명 고향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명 고향곡이라는 것 제1악장을 그 의미가 뭐냐고 그럴 때, 운명은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것이라네, 이렇게 베토벤이 시리 해설을 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원래 곡은 베토벤 제5번 교향곡이에요. 근데 운명곡이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 태어나서 삶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29살의 나이에 청각이 이상이 와서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2살에는 귀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을까요?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너무 가혹하십니다. 제가 음악가고 작곡가인데 귀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음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작곡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저 곡이 약 38세, 우리나라 나이 39세에 작곡한 곡인데, 베토벤이 여러분 32세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 거의 귀가 안 들렸다고 해요. 완전히 안 들린 것은 49세입니다. 그런데 이 32세 이후에도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세상에 발표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많은 감동을 자아내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베토벤이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둠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실 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온 땅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왔다면 그 어둠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 불평 대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흑암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차가웠으면 하나님은 성경 시작하자마자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더라 생각하시고, 어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게 빛의 역사를 하나님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깊은 어둠, 깊은 흑암이 들여두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며 겨우 목숨만을 간신히 부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실컷 1년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다 농작물이며 가축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서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외국에서 외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해간 저희 부모님들의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현상에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 상황을 본문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곡식을 여러분 밀밭에서 타작했다가는 뭐하기 십상입니까? 다 빼앗기기 십상이에요. 1년 농사 헛수고 한 거예요. 차라리 앉음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 밭에서 여러분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밭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미드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에? 아니 용사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심한 겁쟁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맞서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같이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에서 압제당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디안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 네가 큰 용사에 가서 이 민족, 압제당하는 이 민족을 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미디안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본문 15절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라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중에서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 그 가족은 여러분 가문은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약한 그런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그 중에 제일 뭐예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여러 있었는 거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나는 약한데, 아니 좀 쓸만한 분을 부르시지, 저 같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 용사라고 부르시고 저를 구원자라고 보내십니까?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반문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을 하나님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미디안 족속 이와 추탈을 당하고 이같이 겨우 생명을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라는 믿음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한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나마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런 믿음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미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같이 미약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쓰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점 때문에, 잘난 점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이 열국 중에 나라가 수요가 가장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요가 적고 많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요가 여러분 많고 적음은 단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얼마나 강하고 적음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여러분 국가의 민족의 수가, 백성의 수가 많으면 강대국이었어요. 민족의 수가 적으면 미약한 여러분 약소국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의 수가 적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참으로 약하디 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강하고 뭐 잘나는 것이 있어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미약해. 너희들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 가장 적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가장 미약한 백성인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강한 자가 아니라 미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이것을 바울도 이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이유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뭔가 자신의 능력을 믿을 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결국 누가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자기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지혜로 한 거야.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학식이 많아서,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무려 22,000명이었는데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 300명만 남겨. 300명만 남겨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군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가 많습니다. 셀 수 없는 물이 얼마나 많으면 해변의 모래알같이 숫자가 많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런 숫자에 비해서 300명은 우리말로 조족지열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2,000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00명으로 그들을 상대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미약한 것들 때문에 속상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약함과 미약함과 비천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22,000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다 보내. 그러니까 12,000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너무 많아. 돌려보내. 300만 명만 남겨. 보통 사람 같아. 하나님 그래도 이 10,0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대꾸도 없이 그냥 300명을 남기고 다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밤에, 그것도 뭐 작전을 연구한 다음에가 아니라 며칠 후에가 아니라 바로 이 밤에 가서 그들을 쳐부시라고 말해요. 그것도 아무 적이 없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미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위대한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여러분, 미드온이 왜 나옵니까? 기드온인데 기드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약할지라도 나의 약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것보다 크신,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온 그 마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드온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도 순종하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22,000명? 22,000명도 부족한데 20만도 부족한데 22,000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병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께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는 말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나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자는 될 수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강한 자가 될 수, 저 사람 돈도 많고 뭐 학위도 있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뭐 생긴 것도 뭐 근사하고 뭐 빠진 게 없네.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돈을 의지하고요, 학위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그런 걸 의지하기,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강한 자 같이 보이나 실상은 약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강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나에게서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믿는 그 구석, 나에게 뭔가를 믿을 만한 그 구석이 무슨 구석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약하다 하지 않아요.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사람보다 어깨가 더 많았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 더 많아. 키도 크고 준수했어요. 그런 사울은 자기의 잘난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찌그러진 지파거든요. 그 찌그러진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그 작은 지파 중에 자기 가족이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스스로를 여같이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는 미약한 존재야,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러분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에게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여러분 사울을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나는 뭔가 내세울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울은 자기의 가문이 참나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부족해, 그래 나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큰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혹시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수꾼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비록 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약한 우리들을 틀어서 여러분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용사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수입받을 때 또 여러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지식이 충만하죠. 이 모세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가 됐다. 나는 그런 힘도 있어, 지혜도 있어. 그래서 생각하고 젊은 나이에 40세에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러 나갔다가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 살인이 탄로하나에서 바로에게 쫓겨서 광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어.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가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 목동이 됐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모세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이 됐어요. 성경이 그 당시를 기록하기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80이. 이제 모세 인생은 뭐 한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이 참으로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깊이 인식하고 있을 그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광경을, 이상한 광경을 살펴보러 모세 갔더니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한,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고 온 것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누가 신을 벗어야 됩니까? 종은 신을 신지 못해요. 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상태, 자기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 내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여겨지던 그때, 바로 그때 모세가 약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전직 저를 부르시죠. 제가 이제라도 나가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하루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죽음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야 되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미약하게 생각했습니다. 약하고 약한 연약한 자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가장 미약한 자로 여기고 나는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노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실패만 거듭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다고요?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그때에 전능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놔라. 그러면 내가 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 손에 쥐어주마.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 같은 뭐 알량한 지식, 뭐 돈 조금, 뭐 또 뭐 좀 뭐 그럴싸하게 생긴 외모, 뭐 또 무슨 뭐 경력,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이걸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기드온도 사울도 모세도 스스로를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나는 가장 미약한 자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에 기도를 향하여 너는 뭐라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고 강함이니라고 한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내 힘이 빠지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도 한번 하세요. 당신은 용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 대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그래도 남아있습니까? 이 조금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해, 그래도 좀 숨쉴만해, 그런 자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하나님은 뒷짐을 지시고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용사로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 무엇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이 용사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사람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미약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전적으로 마음에 통해 잡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쏟아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같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에요.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부여잡으세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약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식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빼어난 재주도 없습니까? 살아갈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는 주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그런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있어 보이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저절로 주여가 터져나오고 저절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저절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자를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병력의 숫자가 많았다면 병력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지하지 못하게 그것도 빼내라 그랬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너 그거 빼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럼 기드온은 12,000명 보냈어요. 또 그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것도 보내라니까 10,000명 중에서 9,300명 9,000 얼마입니까? 700명 다 보내버려. 300명만 어떻게? 하나님 이제 그것 가지고 가 싸워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기드온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범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하늘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에 1년간 첫 달 월에 사례비를 1월달 받고 11달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미국에 300만원, 350만원, 많게는 400만원을 매달 보냈어야 되는데 그 돈 다 보내고 제가 먹고 살고 하나님 어떻게 채웠는지는 모르지만 채워 살았어요.
왜? 저와 저희 아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주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과 기댈 만한 것, 여러분 의지할 만한 그거 다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약할 그때에 강한 자로 세우셨어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기뻐한다고요? 사람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기뻐하고 있네요. 뭐지요? 약한 것들. 여러분, 약한 거 뭐가 이게 기뻐할 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능욕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궁핍한 거,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곤란한 일, 막 환난을 당하는 일, 이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면 내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약함이 곧 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둠은 곧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약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시고자 한다는 그러한 여러분 뜻이 있음을 믿고 바울처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절감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어요. 찾지 말래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런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기도 좀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 자리나 하나님 찾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 숨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팍삭 하나님 누르시면 숨도 못 쉽니다. 그럴 때 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팔다리가 없이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1982년 세르비아 출신의 보리스 목사님과 두시카 사모님 사이에서 팔다리가 없이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라고 있는 게 손가락만한 거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런 상황이 태어났는데요. 그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8살 때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3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리고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됐다는 사실을 잊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날 때부터 소경은 하지만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데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무언가 뜻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그렇다는 감동이 왔어.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살 소망이 있네요. 전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네요. 이 닉 부이치치는 15살 때 강한 충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저를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주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믿는 신앙은 교리적 신앙이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닉 부이치치는 교리적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감동주신 할 테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삶 전체를 맡겨버립니다. 닉 부이치치 자기도 들여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니까 그전에는 뭘 할지를 몰랐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닉 부이치치 이 형제는 막 별일을 다 해요. 감동 주는 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막 그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핑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다루고, 책도 쓰고, 노래도 작곡하고, 드럼도 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도 출연하고, 대중들 상대로 연설도 하고, 기회가 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전혀 안 하시던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 뿐이에요. 하나님 하라는 걸 막 하며 사는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에 처했던 자들이 막 소망을 잃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이런 막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살아갈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3번씩이나 기도했던,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미약했던 이 닉 부이치치라는 작은 소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미약해 보일지라도 닉 부이치치만큼 초라하고 닉 부이치치만큼 미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나는 그보다 더 미약하고 초라한데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사지가 있잖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닉 부이치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